피곤하시죠? 나른하고 피곤함이 몰려올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최고의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운동 경기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믿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기초한 가치관을 세우고 모두가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로 모세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는 모세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 부모는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모조리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애굽의 임금보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모의 믿음으로 모세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고 상황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길을 냅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랬습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목숨을 건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키워졌고 40년 동안 애굽의 궁중 교육을 받으며 문무를 겸비한 최고의 지성인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모친의 모세의 유모로서 젖을 먹이며 젖을 뗄 때까지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모세에게 갓난 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고 신앙교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믿음을 축복하셔서 모세를 애국 궁중으로 인도하시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이 서실 만한 일꾼으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는 믿음을 축복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런 부모의 기도 지원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알게 모르게 그 마음 깊은 곳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에 받은 신앙교육은 모세가 40년 후에 신앙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모세는 왕자로서 얼마든지 당시 부귀와 권세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이 모세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모세가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모든 부와 권력과 영화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손해를 볼 것을 알면서도 노라고 말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동료들부터 집단 따돌림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또 헤어스타일, 패션, 신발도 유행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다 보면 때론 세상의 풍조를 거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노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같이 우리도 믿음을 덧입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에 대하여 노라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모세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모세는 자라면서 자신이 애굽인이냐 헬라인이냐 하는 정체성의 혼란이 많이 왔을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서 자신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냐는 정체성 문제로 큰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 이 세상에서 모든 악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면 엄청난 고난을 짊어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며 잠시 낙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이것이 한 사람의 가치관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2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수치와 모욕을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큰 재물로 여겼다는 말은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고자 결단을 내릴 수 있던 것은 이러한 그의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26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낙을 제약의 낙으로 보고 미련을 깨끗이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피의 의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 결단의 연속입니다. 이때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의 유혹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진리 편에서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상주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모세는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고 출애굽하는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살기등등한 바로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구원의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상주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불가능에 도전한 믿음이 있었을 때 온 이스라엘은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믿음의 예를 남겼습니다. 그런 믿음의 좋은 예를 창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가는 길을 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가지 않는 그 길을 개척하며 새로운 믿음의 예를 창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믿음의 예를 남기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그 부모의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덧입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가까이는 나를 믿음의 세계로 인도한 분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부모님들의 신앙을 물려받은 분도 있습니다. 더 멀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격려를 받고 응원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친구, 자녀, 손자, 이름도 얼굴도 모를 한국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이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면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나 한 사람의 믿음은 헛되지 않으며 쓸모없거나 미약한 수준에 무시해버릴 만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있게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둘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32절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한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지금까지 저자는 조상들의 믿음의 증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하여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얻은 믿음의 증거들은 무엇입니까? 33절, 34절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정복 사업은 사사 시대를 거쳐 다윗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영토는 이집트 국경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또 을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사들이나 열왕들은 믿음으로 어렵고 바른 통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사무엘은 온전한 어려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공의로 모든 백성들에게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은 것은 다니엘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려다가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자털을 베고 잠을 잘 자고 다음날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양을 칠 때 사자의 입을 찢고 양을 구출해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믿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시장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풀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맹렬히 타는 풀불 앞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불 속에서 구하지 않을지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굳은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습니다. 또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러 갈 때에 그에게서 도망하였습니다. 다윗도 사울왕의 칼날을 수차례 피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십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으로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4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쳐부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협을 이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이나 히스기야 왕은 연약한 중에 있다가 여호와의 권능으로 다시 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에스더 역시 연약한 여자였으나 믿음으로 강하게 되어 자기 동족을 죽음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상의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실패가 두렵고 사람들의 판단이 두려워서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성공의 가능성을 0%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 옛날보다
지금 더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행하신 바를 또다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의 능하신 팔로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적들이 무엇입니까? 정복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도전해서 승리의 계가를 올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를 통해서 과정도 판단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결과만을 보고 성공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세상적인 성공, 세상의 판단, 세상의 가치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만사형통하여 건강하고 승진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이 번창하고 아이들은 시험을 볼 때마다 100점 받아오고 가정에는 항상 웃음이 넘쳐나고 직장에서는 크리스찬하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외적인 성공만으로 믿음의 승리를 판단한다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태평성대를 이뤘던 다윗이나 솔로몬이 가장 크게 칭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믿음의 명예전당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의 이름은 여러 사사나 선지자 중 하나와 같이 거론될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가 반드시 외적인 성과에 크고 위대한 것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도 사람들의 눈에는 결코 승리한 삶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도 세상에서 말하는 의미의 승리가 아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패배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37절에 보면 조롱받고 결박과 투옥이 되고 돌에 맞아 죽거나 톱에 켜 죽임을 당하거나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거나 궁핍과 환난과 확대 가운데 처해졌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도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들은 그런 시련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상주심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견뎌낸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 청년 바보사 안수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안수연은 1991년 고려대학교 의대에 입학하였습니다. 믿음이 좋은 크리스천이었던 그는 예과와 본과와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는 동안 동료 선후배 환자를 대하는 자세가 남달랐습니다. 한밤중에 자신이 돌보던 환자나 보호자를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신앙서적이나 찬양테이프 CD를 주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도왔습니다. 퇴원한 환자에게는 전화를 해서 상태를 체크하고 심지어 집에까지 찾아가 생일을 챙겨주기도 하였습니다. 1998년 의학분협으로 대부분의 의사들이 파업을 하여 병원을 떠날 때도 그는 혼자 병원에 남아 환자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이는 위계 질서가 분명한 의사 사이에서 동료들과 선배들의 따돌림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환자들을 끝까지 돌봐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어떤 협박이라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그가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2006년 유행성 출혈에 걸려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33살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나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그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는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만난 환자와 보호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그의 동료와 후배들은 그를 기억하면서 그가 했던 대로 환자들을 대하고 믿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길이보다도 삶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 기록하면서 히브리 저자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38절을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 없는 곳이었다는 뜻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본향과 대조되는 임시처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가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고생을 감수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믿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은 우리가 가진 가치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가치관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산업화 사회를 지나 지식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정보 매체를 통해 우리는 세계와 연결된 정보의 바다로 날마다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의 바다에는 항상 좋은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보다도 못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이렇게 뒤섞인 정보 더미 속에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 스스로 가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가치 기준, 자기 기준이 없다면 그저 정보의 바다를 헤엄치다가 썩은 정보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물질주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물질보다 정신을 귀중하게 여기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돈이 최고인 황금만능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구상 그 어느 시대에 살았던 크리스찬보다도 돈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거대한 세상의 흐름에 자신도 모르게 설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물질뿐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나 자기 만족을 쫓아가는 삶을 살라고 매 순간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 가치관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생각해보고 우리의 가치관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가치 판단이 없이 무엇이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지 고민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게 시대의 흐름에 순종하는 한 사람의 지극히 풍부한 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가치관이 어떤지 돌아보고 바로 세우지 않은 채 거저 성실하게 바쁘게 이 제약된 세상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자가 되기 위해 또는 세상의 명예와 행복에 만족하며 산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는 우리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선택의 순간에 비로소 드러납니다.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구체적인 결단을 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버릴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는 풀과 같고 불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이 세상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뒤로 물려서도 안 됩니다. 상대적인 것을 얻기 위해 절대적인 것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가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세상에서 일시적으로는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겠습니다. 한 믿음 좋은 처녀가 결혼을 하고 남편의 고향인 전주로 내려가 가정을 꾸몄습니다. 시어머니는 불교에 독실한
보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처음에 몰래 교회를 나갔는데 시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10년만 참자. 그 후에는 어머니도 수그러질 것이니 그때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속셈은 10년쯤 지나면 신앙을 아주 포기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었는데 부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인은 몸만 교회에 안 나갈 뿐 구역장에게 부탁하여 매주 주보를 받아가지고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부인은 약방을 격리했는데 구역장을 통하여 11조를 꼬박꼬박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얼마 후 자녀를 3남매 낳았는데 그 아이들을 교회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행사가 있을 때는 꼭 목사님이나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3남매를 순서에 넣게 하고는 항상 시어머니를 가게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교회가 못마땅해 안 가려고 했지만 그러면 부인은 저는 바빠서 못 가니 꼭 어머니가 가셔야지요. 아무도 안 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라고 하며 권면하였습니다.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교회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손자 손녀의 재롱에 점점 앞으로 나가 박수도 치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런 동안 긴 세월이 흘러 10년째 되는 날 부인은 남편에게 정색을 하며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당신 생일? 아니면 결혼기념일? 아니요. 오늘이 바로 당신이 약속한 10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 이제 허락하세요. 이제는 교회 나가겠어요. 그동안 나는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으니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였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방에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니 시어머니가 무릎을 탁 치며 하는 말이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은데도 이렇게 부자가 되고 집안이 잘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 식구 다 예수를 믿고 더 부자 되어 잘 사나 보자꾸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찮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가치 있는 것을 믿고 사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은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행복 속에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하남 제일교회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2분 동안 합심으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상을